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강론 사무엘 하권 2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기에서 이제 부록으로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울 후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21장 시작하면서 연이어 세 해 동안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재해나 어떤 자연에 닥쳐오는 재앙들을 꼭 인간과 연관시켜서 인간의 삶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어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들이 있죠. 해가 뜨고 지는 것들, 비바람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들,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옛날 고대인들은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 인간도 몸을 지니고 있죠. 이게 물질이잖아요. 자연들도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인간은 이 물질적인 몸에다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런 자연재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마음으로도 그런 것들을 이해했던 거예요. 뭐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화산폭발, 불같이 화를 낸다 이러잖아요.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걸 보고 신이 노했구나, 화가 나신 거야. 그러면은 신이 노했거나 화가 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분노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새해 동안 기근이 들었으면 자연재해죠. 일종의 기근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죠. 그러면은 자연을 이렇게 화나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죄를 졌다고,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오게 만든 거야, 신이 분노하게 만든 거야, 찾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후손들 중에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민수기인가요? 여호수아기인가요? 거기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동맹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당신들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동맹을 맺었고 하느님 앞에서 동맹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말로 맺은 구두 계약이 꼭 하느님 앞에서, 신들 앞에서 약속을 맺는 거고, 그 약속을 깨면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말을 막 쉽게 바꾸기도 하죠. 옛날 사람들은 절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 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사회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니까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건데,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약속, 그 계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싹 제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다윗 임금한테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 기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묻는 거고, 사울의 후손들을 저희가 처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처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방식, 구조 안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자연재해랑 인간의 부도덕적인 행위랑 뭐 비윤리적인 행위랑 연관되는 거야? 오늘날은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과학적으로 원인을 찾아내죠. 요즘 코로나라는 이런 자연재해죠. 이것도 원인을 찾아내면 과연 근데 인간의 삶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의 방식과 이 코로나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무 연관이 없나? 그러면은 그렇진 않죠. 연관성이 있죠. 인간이 자연의 경계를 침범하는 거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자체 내에 법칙이 있잖아요. 우주에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동양에서는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자연 세계는 극단으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세계, 자연 세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 제1 연력학 법칙인데, 이 모든 세계 우주 안에 있는 에너지는 총량이 딱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제2 법칙은,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됐죠. 에너지 제2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는 딱 한정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가 점점 더 무질서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는 것도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래요. 얼굴이 좀 질서 있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질서를 세우는 게 화장하는 거죠, 이제. 이게 자꾸 뭐가 이렇게 처지네. 그럼 리프팅도 하고, 뭐, 거기다 뭐, 이렇게 하여튼 화장도 좀 이렇게, 눈 아이라인도 참 잘 그리고, 이게 다 질서가 무너지는 걸 세우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엔트로피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이 자연 세계는 물질의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 질량이 딱 유한하고, 이 유한한 세계는 무질서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고, 이걸 돌이킬 수는 없어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만드셨을까? 이 세계가 유한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1000년, 만년, 100만 년 계속 살고 싶고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하죠. 137억 년 전에는 우주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주가 생겨났어요. 생겨나면서 그 우주에는 법칙이 새겨져 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137억 년 그러면 까마득한 한 처음이죠, 말 그대로.
근데 그 137억 년이나 오늘 하루나 인간이 마음으로 느낄 때는 똑같아요. 짧다 이렇게. 60년을 살건 8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이제 죽을 때가 오잖아요. 엔트로피가 완전히 증가해서 무질서가 증가해서 더 이상 생명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우리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가 회고하거나 회상해 보면 짧다 이거예요. 우리의 수명이 1000년이라고 해도 999년 마지막 그 밤 이제 1분 남았을 때 이렇게 돌아보면 짧다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시간은 아무리 느려도 유한성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게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성경 전체는 인간이 이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섭리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물리 세계, 물질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로부터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머물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유한성을 극복해내는 거죠. 사무엘 하권 24장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는 민수기에서 인구조사가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군사 조직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명이 이제 군사로서 병사로서 이제 조직화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민수기에서 했던 인구조사와 이 지금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인구조사는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다윗은 이제 들어와서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왕권 강화를. 사울이 교체됐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고 불안정한 왕권이어서 근데 자기는 더 왕권을 확립하고 강화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죠. 백성들을 더 징집해야죠. 부역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인구조사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의도는 불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가난하고 힘없던 시절에 이제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무것도 없던 빈손으로 시작해서 맨몸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 자리에까지 온 건데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적 욕심으로 이제 인간적 방법으로 자기 왕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10장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짓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이제 다윗의 이것이 인간적인 매력이기도 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점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바로 이렇게 용서를 청해요. 자비를 청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이제 벌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죄와 벌, 이거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죄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고 벌은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내놓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는 이제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거랑 또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거랑 3일 동안 흑사병이 도는 거. 근데 이런 세 가지 벌은 다윗이
원래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 세 가지로부터 벗어나려고 사실 인구조사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참 난감하죠.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려고 했던 그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 닥친 거죠. 근데 이제 자비롭게도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이 훌륭한 점이 이렇게 얘기하죠. 괴롭게 그지없구려. 그러나 주님의 자비는 크시니 사람 손에 당하는 것보다 주님 손에 당하는 것이 낫겠소. 그러니까 저게 3년 동안 여기 7회 동안 기근이 드는 거,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인간이 이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겠죠. 계속해서 뭐 어디 가서 곡식을 사오든지 아니면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근근히 버티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가미돼서 이거를 어떻게든 극복해낼 수 있는 거고, 적에게 쫓기는 것도 이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해서 적과 이렇게 전략 전술을 잘 써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흑사병은 전혀 손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배제한,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를 지키고자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 중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잘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심한 거죠. 내가 왕으로서 왕권을 지니고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내던지는 거죠. 투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그래서 흑사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흑사병이 도는 것도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돌게 됐다고 옛날 사람들은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이런 벌이 다가올 때 이 벌을 누군가는 이제 기어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대 시대에는 자연재해가 들거나 이렇게 전염병이 들면 책임자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백성의 대표가 왕이었기 때문에,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이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무슨 일이 안 좋고 뭐 기근이 3년 동안 들고 그러면 왕이 자기를 희생해야 됐어요.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희생당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인신공양의 대상이 왕이었던 거죠. 아주 고대 시대 때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대신 자기 왕권이 강화되면서 자기를 바치는 대신 다른 다른 것들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24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바치는 그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난이 그쳤다. 이제 제사를 바치고 나서 재난이 그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피하고 또 벌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더 사랑하도록 이끄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대상 때문에 우리가 죄 짓게 되고 그것에 대한 이제 결과로서 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죄와 벌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화두가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의 고뇌, 이런 인간의 여러 신앙 안에서의 삶이 구약 성경에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 없으신 분이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벌에서 십자가에서 그 벌을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거죠. 고난 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벌에서
구원되고 해방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